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셨나요? 네, 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죄 기준에 관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는 나중에 또 찾아볼 테니까 잘 잡아주세요.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거는 이제 네 안에 있는 믿음을 확정하라.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옳다 하고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내가 책망받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가 복이 있는 상태라는 뜻이고요.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죄의 기준에 관한 부분이 관해서 뭐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을 좀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배경이 있습니다. 14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로. 14장 1절 바로 앞에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배경이 있는데 이 로마서나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공통적인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가 두 부류의 성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방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성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성도들은 같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었던 성도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율법과 상관도 없고 또 이 유대인 그때 당시에는 이제 헬라 문화인데 헬라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신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신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온갖 신이 다 나와요. 무슨 뭐 바다의 신, 뭐 천둥의 신, 무슨 뭐 사랑의 신, 온갖 신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헬라 문화는 신전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부들은 바다의 신한테 배 나갈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또는 뭐 풍요의 신,
뭐 비의 신 이런 게 있으면 농부들은 거기에다가 하고 무슨 일이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신한테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인기 있는 신도 있었고 또 그런 인기 있는 신들은 한 도시에 특히 이제 로마나 고린도 같이 큰 도시에는 한 도시 안에도 신전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여러 신이 있었고 또 이 이방인이었던 그때 당시에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은 그런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거부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에 거부감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기에 나오는 고기를 먹는 것이라고 하죠.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한 거는 우상 숭배에 드려진 고기를 뜻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드려진 고기. 우상 숭배에 드려진 고기를 이방인 성도들은 별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먹었던 거고 또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때 그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이 세상에 참 하나님,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참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 신인 거예요. 다 가짜 신이니까 어차피 우상 숭배에 드려져 봐야 진짜 신에게 드린 것도 아니고 그거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서 먹는다면 소중한 음식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고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성도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굉장히 익숙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에 이렇게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에 드리면은 유대인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다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강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양심이라고 그러죠. 문화가 율법적인 것이다 보니까 이 우상숭배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도 역시 거부감이 있었어요. 내가 우상숭배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다는 건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그러한 양심 상태로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죄가 되는 겁니다. 왜? 그 양심에서 죄로서 인식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것으로 봐서 이 14장 뒤에 23절을 보면 22절, 23절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 읽으면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죠. 그런데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즉 그 우상 숭배에 드려진 고기를 거부감이 있는 상태에서 저걸 먹으면 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먹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려운 부분, 이거는 뭐 자주 들으신 얘기이겠지만 어려운 것이 뭐가 어려우냐면 똑같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분한테는 그것이 죄가 아니고 어떤 분한테는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믿음에서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냐, 죄가 되지 않느냐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각각 성도들의 양심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양심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은 죄다, 어떤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각각 성도님들에 따라서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믿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량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에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분량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성도한테는 죄가 되고 어떠한 성도한테는 죄가 안 되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한 성도 둘이 서로 교제를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제가 단절이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여기 이 14장 2절 했던 것처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고 또는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심해졌을 때는 교회 안에서 두 개의 부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참 여기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즉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하고 비슷하다라고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잡아주시고 고린도 전서 10장 2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셨나요?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온전하다,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 우리가 의롭다 함을 의인이다, 의인이 되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제 죄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상관이 없이 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핵심이고요.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한테는 죄가 요만큼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사는 사람은 큰 죄사함을 받은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러면 느껴지는 것이 달라요. 내가 10가지의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과 10,000가지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10가지의 죄 사함을 받은 사람보다 10,000가지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큰 감사가 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10,000가지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10,000가지만큼의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이 10,000가지 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가지의 죄만 사함을 받은 사람은 10가지 자기가 죄라고 여겼던 10가지에 대해서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거를 기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느꼈느냐가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거는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만큼 느꼈느냐, 내가 얼마만큼 느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하고 고민과 어떤 그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죄에 대하여 자유한 자, 죄에 대하여 자유하다라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죄로 인하여는 내가 속박을 받거나 판단을 받거나 또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죄에 대한 모든 무한한 자유가 된 거예요. 자유가. 자, 그러면 요것이 그럼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하여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마음 놓고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방종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내 얘기하는 거 그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이제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죄는 불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불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사기 쳐도 좋다. 뭐 사기 뭐 무슨 뭐 간음을 해도 좋다.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론 간음을 하고 사기를 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준에 대해서 좀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서 찾은 김에 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9절 272페이지쯤에 해당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이죠. 찾으셨나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자, 여기서 지식이 있는 내가 너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아까 그 본문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너는 네 지식과 너의 믿음은 자유해요. 고기를 우상 숭배에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연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만약에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가 우상 숭배에 드려진 고기를 맘 놓고 먹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는 한 성도가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첫째로는 그것을 저 성도를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우상숭배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양심이 거치는 사람이 연약한 자고 고기를 먹는 자가 좀 뭐라고 그러죠? 그 지도자쯤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양심이 거스리는 상태에서 저 성도는 먹는데 그럼 나도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냥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먹게 됐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를 먹어도 그 양심에는 거치는 것이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죄다. 그 양심.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본문 말씀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을 때 성도를 내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도 결국은 죄라고 했죠. 무슨 뜻이냐면 나의 자유함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자,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본문 말씀 뒤에 15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강한 자가 나오고 연약한 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연약한 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누구냐면 고기를 먹지 못하는 자, 즉 자유하지 못한 자, 아직 죄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연약한 자입니다. 고기를 먹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연약한 자인 것이 틀림없어요. 자유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강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가 강한 자인가요? 아닙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는 그냥 믿음 안에서 그것이 자유한 자일 뿐이고, 강한 자는 누구냐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즉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느니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뭐 내가 자유하지만 자유함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하여 내가 그 자유함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강한 자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연약함은 바로 우리의 죄인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강한 자라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를 위하여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자가 강한 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자가 강한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 수 있는 것, 내가 자유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 자유가 다른 연약한 자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비교적 간단하죠. 그렇죠? 우상숭배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간단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이때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 우리한테로 넘어오면 굉장히 많이 복잡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는 헬라 문화하고 유대 문화가 부딪히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문화가 더 개방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더 복잡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거는 전도라고 그러죠. 그렇죠? 복음을. 그런데 이 복음을 전도는 대화가 통하고 같은 문화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건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하지 않고 선교라고 하죠. 선교. 그렇죠? 근데 요새는 청년들한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화가 달라요.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조금 교제를 하다 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몇 번 있어요. 뭐냐면 생각하는 것이 저하고 달라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나한테는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애들하고 나하고 불과 한 세대죠. 한 세대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과 문화가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심지어 같은 나이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문화가 다릅니다. 제가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돌아다니면서 교제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작습니까? 땅덩어리 정말 작죠.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요. 굳이 정치 얘기를 하지 않아도 문화가 다릅니다. 성격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기질이 또 틀리다고 하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또 남자와 여자 이런 부분이 있죠.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생각도 다르고 뭔가 달라요. 요새 같은 경우 그게 더 심해졌죠. 심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훨씬 옛날보다 훨씬 복잡해진 지금 시대에는 이게 뭔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대전에 실지 있었던 일이긴 한데요. 학생 때 열심히 교회학교죠. 교회학교를 잘 다니던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커서 청년이 됐거든요.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되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성인이라고. 그랬을 때
딱 청년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색으로 머리를 이렇게 물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좀 옛날 얘기입니다. 물들이는 일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 물들이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머리를 아주 새노랗게 염색을 하고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분한테는 좀 많이 거슬렸었던 말. 그러니까 이제 그 교제를 했을 때 권면을 했겠죠. 근데 그 권면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리에 제가 없었는데 좀 안 좋게 권면을 한 것 같아요. 그 청년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됐어요. 자, 물론 그 것만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쌓여서 그랬을 수도 있죠. 어쨌든 결정적으로는 그것이 문제였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청년과 그 노랗게 물들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성도님 둘 중에 누가 연약한 자일까요? 그렇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연약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랗게 물들인 그 청년이 뭐 어떤 마음으로 물들였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그 청년이 믿음 안에서 노랗게 물들이는 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인 믿음 안에서 받아들인 그런 상태였다면 권면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가 머리를 물들이는 거는 내가 자유하게 해서 물들였지만 이것이 어떤 성도한테는 부딪힘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자제해야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노랗게 물들이는 것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풍습을 쫓아간 거에 불과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고 그러면은 그거를 권면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 노랗게 물들이는 것을 세상 풍습이기 때문에 단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분한테는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권면을 할 때 어떻게 권면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러한 노랗게 물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권면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둘 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교제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둘이 교제를 하면 이것이 답을 못 얻는 경우가 있어요. 왜? 둘 다 연약하기 때문에 둘 다 연약하다라는 것이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상처 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둘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한 두 성도가 교제를 하는 경우에 이것이 바람직하게 교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보다 바람직하지 않게 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서로 상처를 줄 수 있는 교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내 눈에 어떠한 성도의 어떠한 행동이 그것이 불법, 그러니까 누구나 얘기하는 그런 세상 법에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양심에 해당하는 거로 옳지 않는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연약하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믿음 안에서 온전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머리를 물듣게 노랗게 물들이는 것만 얘기했는데 또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이 세상에서 조금 노는 분이었어요. 논다라고 해서 그렇게 안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술과 담배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 중독됐어요. 술과 담배에 중독이 됐어요. 술과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거의 거의 일주일에 뭐 한 서너 번, 너댓 번은 담배를 매일 피고 술을 마시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 구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그분한테 권면을 한 거예요. 자, 뭐냐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술 담배를 끊으시라. 술 담배를 끊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이제 더 많은 분들한테 구원 받은 거에 대한 증거가 돼서 구원 그러니까 변화가 된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자, 권면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라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로 구원받은 성도가 술,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중독이 됐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 강하게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깊은 고민을 했었겠죠. 기도하고 교제도 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 못 끊었어요. 자, 못 끊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나는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술, 담배도 못 끊는 이런 내가 이거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믿음이 있는 게 맞아? 이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자, 술, 담배를 끊으라는 권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갓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 구원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정말 기쁘고 정말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기뻐요. 그런데 그 성도한테 술, 담배를 끊으라라는 얘기를 던져줬을 때 그한테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넘겨주는 거예요.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거 술, 담배 못 끊으면 믿음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어려운 것을 던져주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자, 그러면 부류가 또 그런 부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고기에 관한 부분만 얘기를 하면은 두 부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술, 담배, 그러니까 오늘 고기죠. 유상숭배에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 둘은 일단은 확정한 사람 상태예요. 뭐냐면 나는 내 믿음에서 먹을 수 있는 걸로 받아들였어. 이런 사람하고 나는 내 믿음에서 먹지 못하는 걸로 결정 내렸어. 이런 두 부류잖아요. 하지만 두 부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보다 더 연약한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죠. 이제 막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학생한테 자유하는 거를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답일까요? 아니면 자유가 아니라 좀 더 율법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답일까요? 이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술, 담배에 관한 부분이죠. 자, 이 성도한테, 이 술, 담배로 인해서 고민하는 성도한테 술, 담배를 끊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성도한테는 그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된 건데, 그러면은, 그럼 그냥 술, 담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좀 더 믿음 안에서, 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좀 더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제를 했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술, 담배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술, 담배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세상 법에서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 죄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통념적으로 술, 담배 하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것일 뿐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술, 담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중고등학생 애들한테 술, 담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는 소수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핵심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에서부터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다소 보수적이고 율법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부딪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동일한 조건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하셨나요?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요? 바로 마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유체의 주인, 옛 주인이죠. 죄의 주인, 마귀에서부터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에서부터 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두 가지가 계속 부딪히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하느냐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그 다툼이죠.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를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둘이 서로 싸워서 이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여요. 뭘 속이냐면 우리가 중간자인 것처럼 속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속한 자로서 육체의 소욕을 선택할지 아니면은 성령의 소욕을 선택할지 중간에 있는 상태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속한 자인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에 속한 자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죠. 우리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육체에 대하여는 죽었고 성령에 대하여는 산 자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영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속은 중간에 있는 소속이 아니에요. 중간에 있어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선택할지 영의 소욕을 성령을 선택할지 어설픈 상태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그냥 당연하고 옳은 자인 거예요. 이것을 계속 헷갈리게 하는 게 바로 육체의 주인이었던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혹으로 오는 것이지 나에게 대해 죄에 대한 유혹으로 오는 것이지 내가 선택하는 자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절 앞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냥 행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가 속한 소속감이고 내가 성령에 속했다라는 것이 일종의 나의 어떤 위치, 나의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18절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당연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율법, 즉 육체에 속한 것과 성령에 속한 것에 대한 구분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옵니다. 육체에 속한 것이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명하다. 헷갈릴 것이 없다.
헷갈리지 않는다. 육체의 일은 현재 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아주 구별하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죠. 이것만 보면 구별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쉬워요? 그렇죠. 쉽죠.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디부터가 어렵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여기까지는 쉬워요. 헷갈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 뒤부터가 어렵습니다.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이거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대상이 있어요. 대상. 자, 누구하고 원수를 맺어요? 나 자기 자신을 원수로 여깁니까? 아니죠.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런 것들, 불리함. 누구가 있냐면 대상이 있어요. 대상. 자,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내가 내 눈에 어떠한 성도가 이러한 현저하게 악행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 문화적인 차이나 어떤 믿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차이, 뭐 술, 담배를 피는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술, 담배를 피는 거 좋아요. 머리를 물들이고 무슨 뭐 세상 풍습에 좀 쫓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눈에 거슬려서 뭔가 저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도로서 옳은 것이 아니다. 거슬리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연약한 자라고 생각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분냄과 다툼이 왜 오겠어요? 내가 옳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옳아요. 네가 잘못됐어요. 그랬을 때 서로 옳은 두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면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는 거지. 아, 내가 옳지 않다. 내가 연약하다라고 생각해서 교제를 할 때에는 그런 시기와 다툼과 분냄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큰 자다, 더 강한 자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을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로부터 발생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나눔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본 적도 없고 스스로 깨닫는 걸 본 적도 없고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은 갑자기 내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탁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좀 더 앞으로 넘어가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맨 마지막 절이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하셨나요? 300페이지, 301페이지쯤 해당합니다.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찾으셨어요?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아멘.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나오죠. 자, 성령은 교통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교통이라는 게 뭐예요? 두 사이를 막힘없이 연결해 주는 것이 교통이에요.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은 내 안에 계신 분이시지만 절대로 나 독단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인도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자, 누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구원을 받았다, 이런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은 누군가가 미련한 발걸음으로 누군가가 말씀, 그 사람이 성경을 막 10번, 20번을 읽었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없어도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은 그냥 나 혼자 기도할 때 그냥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구원을 받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해졌을 때 깨닫게 해주셔요. 여기서 교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스스로 인지를 하는 것도 스스로 깨닫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투는 데에 있어서 내가 막 누구랑 싸워, 다퉈요. 그러면은, 아, 내가 연약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못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를. 그럼 다투는 사람과 교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 둘이 교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더 다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랬을 때에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더 나의 연약함을 담당을 해줄 수 있는 성도와 교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봤을 때 저 성도가 나한테 권면을 하면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한테 교제를 하는 게 맞아요. 물론 그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분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연약한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분하고 교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과오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깨달아야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어땠습니까? 거의 평생이죠. 거의 평생을 쫓겨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군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다윗과 싸우는 상대편의 군사보다 많았을 때가 없었어요. 초창기에.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기만 하면 지잖아요. 군사가 적으니까. 그러면 다윗이 어땠냐면 항상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답을 주셨고, 그랬을 때 다윗이 적은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새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다윗이 직접 싸움을 하지 않고 왕궁에만 있고 부하들이 대신 싸웠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나중에 커진 거예요. 새가 커졌어. 이제 뭔가 자기가 이제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한테 딱히 구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어요. 왜? 강해졌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한테 구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 싸우지 않고 왕궁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바세바하고 간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어요. 자, 그러면 죄를 졌다면 이전에 다윗 같았으면 죄를 졌으면 바로 회개를 하고 바로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백성 안에서, 왜냐하면 이제 바세바가 임신을 했으니까, 임신해서 나오면 우리아는 싸우고 있는데 바세바는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들킬까봐, 백성한테 들킬까봐 우리아를 불러들였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죽였어요. 살인을 했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고 나서 바세바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왕이었고 이제는 새가 굳건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건, 나의 죄악을 숨기는 데 있어서 내 능력으로 숨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자, 누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백성을 죽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것을 책망을 했어요. 언제까지? 아이가 낳을 때까지. 최소 10개월을 넘는 기간 동안 다윗은 스스로 회개를 할 수가 없었어요.
못했어요. 10개월이 넘었는데 못했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러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었죠. 자, 그랬을 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꾸짖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회개를 했어요. 다윗이 믿음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왕임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비록 물론 스스로 회개를 못하고 선지자를 보냈을 때 회개를 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는 그래도 그 믿음을 그 지적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회개를 했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의 모든 장단점을 깨닫고 그것을 주님한테 맡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은 누군가에게 계속 드러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아무도 몰라. 나의 이 부끄러움은 아무도 모르고 나하고 주님만 알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이거는 항상 기도하고 또 항상 고민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은혜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이거는 혼자서는 몰라요. 누군가하고 함께 했을 때 알아요. 저는 제가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다 고집이 센 분밖에 없어요. 저희 가족이나 저희 내 친구들이나 항상 내 주위에는 다 나보다 고집이 센 사람밖에 없어서 저는 스스로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고집이 나는 유순한 사람이다. 고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자매가 저보고 고집이 세대요. 내가 보기엔 안 그런데 어쨌든 저보고 고집 세대. 내가 보기에는 자매가 고집이 더 센데 어쨌든 자매는 저보고 고집이 세대요. 자,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기엔 자매가 더 고집이 세요. 근데 자매가 저보고 고집이 세다고 한 거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 언제 받아들이게 됐냐면 똑같은 걸로 계속 싸우는 일이 반복이 됐을 때 그때 알게 됐어요. 아, 내가 고집이 세구나. 고집이 세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혼자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그런 것뿐만이 있어요. 제가 교만하다라는 거를 또 알게 됐어요. 스스로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열등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잘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보면 알잖아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했어요. 게다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몸도 제대로 못 움직였거든요. 놀지도 제대로 건강도 못하고. 그러니까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열등감이 컸어요. 그럼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교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교만하더라고요. 교제를 하면서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제가 그걸 스스로는 몰랐거든요. 근데 알게 됐어요. 뭐냐면 워낙 자랑할 게 없다 보니까 자랑할 게 하나만 생기잖아요. 그럼 이걸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한 개라도 자랑하기. 왜냐면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자랑할 게 하나라도 생기면 이걸 자랑을 안 하면 못 배겨. 아, 나 이거 가지고 있어. 성경을 통해서 뭔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막 말을 해야 돼. 아, 내가 이거를 깨달았다고 막 말을 안 하면은 막 안 돼. 그것이 굉장히 교만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몰랐었거든요. 근데 교제를 하다가 누군가 지적을 해줬어요. 알았어요. 아, 내가 굉장히 교만하구나. 그래서 그러고 교만할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알게 되고 나서는 그렇다고 지금도 교만 안 하냐? 지금도 교만해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알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을 내려놨다고 해서 교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죠. 연약함입니다. 그런 부분이 누군가와 함께 했을 때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나 혼자 알 수 없고 함께 있을 때 드러나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이것을 누군가가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윗이 비록 범죄를 했지만
그리고 그 범죄를 속이려고 더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것은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기 바로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인다.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자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겼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냥 내가 지식으로, 그냥 내가 이것을 지식으로 저것은 별거 아니야. 저것은 그냥 복음에 관한 부분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받아들인다고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로마서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었죠. 두 부류가 성도가 있었어요. 분명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었어요. 그럼 그 성도는 결코 강한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 지식이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들에게 사실은 이 로마서에 보면 연약한 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들에게 더 뭐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14장 여기 14장 다시 1절이 아니라 여기 1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느니라. 자,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것은 사람이 유혹에 그 죄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에 빠졌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넘어지는 자를 세우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영원히 넘어져 있을 수는 없는 것은 우리가 넘어진 곳은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구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넘어진 것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시 일어나면 돼요. 누가 일어나게 해주시냐면 바로 주께서 일어나게 해주신다. 내가 넘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냥 일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반석 위에서 굴러 떨어집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냥 주의 반석 위에서 넘어진 것 뿐이고 단지 조건은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넘어집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다고요? 없어요. 그럼 누구가? 바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뜻이고 주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권능이 주께 있다고,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다고 했는데 주님이 직접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웠을 때에 강한 자에게는 비로소 상급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세운 거예요. 주의 권능으로 세운 거예요. 그가 세웠지만 그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세웠지만 그가 세운 거는 그가 한 게 아니라 바로 주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 되고 그것이 곧 잃어버리지 않을 상급이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평가를 받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평가를 받아요. 평가를. 그러면 잘했다, 못했다, 뭘로 평가를 받냐? 네가 얼마나 죄를 안 졌느냐 이런 걸로 평가를 받지 않아요. 무엇으로 평가를 받냐? 옛날 유대인들이 뭘로 평가를 받았어요? 율법으로 평가를 받았죠. 그럼 우리에겐 율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유일한 계명이 있죠. 주님께서 주신 계명. 그게 뭡니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섬김으로 우리를 섬김으로 사랑을 한 거예요. 희생하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주님을 닮은 자라면 연약한 자를 위하여 내가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못해. 그럼 뭐가 부족한 거라고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왜 믿음이 부족해요? 구원받는 믿음은 충분한데요. 뭐가 부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만큼 많이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였고 내가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만큼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지가 핵심인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이것은 그냥 살면서 깨달아지는 거하고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필요해요.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알아야 되고 또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담하지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분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만큼밖에 안 돼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만큼 느낄 수 있느냐 굉장히 적습니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교제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제를 통해서는 느낄 수 있어요. 나는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한 분들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아까 술, 담배 얘기를 했죠. 저는 평생 술, 담배를 한 적이 없어요. 교회 만찬 때 마시는 거 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술, 담배를 통한 유혹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술, 담배를 해본 적도 없는데, 아, 오늘은 술이 땡기는데 마셔볼까? 이런 생각이 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나는 술, 담배의 유혹을 받지 않고 술, 담배에 대해서는 자유한데, 그럼 술, 담배로 인해서 고민하는 성도를 내가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뭘 저런 거 갖고 고민해. 뭐, 그렇게 의지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걸 끊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왜? 나한테는 그것이 유혹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분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술, 담배에 유혹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나한테는 유혹이 없나요? 아니죠. 술, 담배는 아닐지라도 저한테도 분명히 남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맨날 넘어지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맨날 넘어져.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맨날 넘어지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성이기 때문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 자신이 정말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술, 담배로 인해서 고민하는 성도가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나는 저렇게 술, 담배에 빠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얻을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저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바리새인이 기도를 한 것처럼 기도를 한다면 그걸 얻을 것이 없어요. 내가 비록 술, 담배는 하지 않았더라도 저 성도의 저 연약함은 내가 경험해 보진 않았어도 결국은 나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육신으로 말미암은 연약함이다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그러한 동질성을 발견을 했을 때에 비로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제의 힘이에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과 고민을 하는 성도를 봤을 때 왜 나는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나는 정말 어떻게 했을까? 나는 정말 고민이 크겠구나. 내가 저 상태였다면 나는 과연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 결국은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야 교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뭐죠? 믿음의 분량이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판단하고 마는 거죠. 그냥 감사하고 마는 거죠.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이 느끼는 힘듦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팔이 양쪽이 다 있는 사람은 느낄 수가 없죠. 언제까지? 팔이 실제로 없어질 때까지.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이 사실은 내가 경험하거나
맛보지 못한 그런 힘든 것일 뿐이지 사실은 내 안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을 인정을 그랬을 때 내 믿음이 더 넓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할 때, 또 누군가에 대해서 교제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어떤 양심, 내가 무엇으로 판단하냐, 내가 잘하고 잘못되냐, 이걸 무엇으로 판단하냐, 뭐라고 얘기해도 다 양심으로 판단합니다. 누구나 다 100% 양심으로 판단해요. 그렇지만 양심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심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은 뭡니까? 죄의 기준이죠. 죄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말씀이 그거죠.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쫓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높이시는 게 아니고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셔서 희생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세우고 내가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서로 세우고 서로 높였을 때 누가 높여주시느냐.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죠. 자, 세우는 권능이 누가 있다고요? 주께 있어요. 내가 나를 스스로 세우려고 한다면 그거는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자죠. 어디까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까지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자가 마귀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예요.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결국은 누가 높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더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더 높이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낮아지게 되는 자는 높이실 거라고. 누가? 주인이 세우시는 권능은 주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교제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정말 부딪힌다. 내가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부딪힌다. 그렇다면 그 부딪히는 것 자체가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좋은 뜻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결코 좋은 뜻으로가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죄에 속한 자요, 마귀에 속한 자요, 원수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사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연약함을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 주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연합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또 서로 온전케 하며 세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마귀의 뜻에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서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